44편도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을 담은 교훈을 위한 시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의 원래적인 의미를 본다면은 이게 이 9절 말씀 같은 경우 이걸 보면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걸 봤을 때 전쟁에서 패배당한 후 패하고 난 후에 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상황을, 그 정황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라는 이 소재는 우리 삶이 전쟁 같기도 하고 또 뭐 전쟁이라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쟁에서 패배한 상황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듯한 그런 패배, 어떤 실패를 경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결단, 신앙의 결단,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해 달라는 하나님 앞에 간구, 이렇게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또 크게는 1절에서 8절까지가 하나님을 통한 승리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행하신 일, 그러니까 조상들의 날에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셨고 승리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보면, 네, 그렇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 그 땅에 패역한 백성들을 내쫓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뿌리내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1절에서 3절의 이야기고 이제 4절에서 8절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야곱의 구원을 명하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야곱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쓸 때는 좀 더 민족적인 국가적인 의미로 쓰지만 야곱이라고 했을 때는 그 거듭나기 전 혹은 그 험난한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라는 개인, 좀 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구원을 명하시라고 말하는 건 그 야곱이 그런 변화를 겪은 것처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 때문에 야곱이라고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대적을 누르고 밟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활이나 내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구원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내 힘, 내 능력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우리들의 신앙. 이런 게 내 힘, 내 능력은 그러면 다 아무것도 없어도 되느냐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 위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덮어주심으로써 내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나타나게끔 하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게 신앙의 영역이에요. 더 넓은 영역을 갖고 있는 거죠. 다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뭔가를 더 이렇게 덧입는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보면 다른 의미와 아주 뛰어난 어떤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더 뭔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를 통한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강구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1절에서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걸로 믿었는데 9절부터 12절에는 버려진 현실,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내가 잡아먹힐 양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를 넘기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사무엘 있었을 당시에도 보면 법궤를 들고 가요. 하나님을 모시고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는데 완전히 패하고 법궤까지 뺏겨버려요. 이럴 때 심정이죠. 잡아먹힐 양처럼 왜 우리를 그들에게 넘기셨습니까? 또 여러 민족 중에 흩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조그만한 이스라엘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나 이 조그만한 소왕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국이라는 큰 틀에서의 그런 제국주의가 일어날 때 그들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제국의 세력에 밀고 내려올 때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런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잡아먹힐 양처럼 잡아먹히게 하시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는지 이런 거 보면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헐값에 팔아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심정을 말합니다. 결국 이웃 나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들이 머리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불쌍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존재가 돼버려서 종일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 16절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버려진 듯한 현실, 패배자의 모습 속에서 아주 비참한 상황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아주 시적인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바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밑바닥에 처박힌 듯하고 세상 속에서 완전히 그냥 잡아먹힐 양처럼 그런 잡아먹힌 경우도 있고 또 이웃 사람들이 차마 부끄럽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았다. 우리 마음이 위축되지도 않았다. 우리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듯하고 완전히 우리가 정말 수치를 당할 만큼 땅바닥에 처박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았고 우리 마음이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우리 걸음을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했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 결단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훈시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이런 신앙의 끝까지 이걸 지켜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도 우리를 승냥이 처소에 밀어 넣으셨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지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도산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을 호소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23절, 26절은 바로 그런 구원의 희망을 담은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 주무시나이까.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시는 장면과 연결시킬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주님이 자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듣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 기도를 응답도 안 해주시는 그런 느낌을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묘사를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한면으로는 우리의 반향이에요. 우리의 반향.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거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을 이와 같이도 묘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향, 거울처럼 반향,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묘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듯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고 결국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바람으로 비유하는 것은 바로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바람. 바람이 일어야 비가 옵니다. 바람이 불어야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어나셔서 뭔가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실패하고 땅바닥에 처박혔다라고 느껴졌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런 구원을 나타내시고 응답하셨던 역사들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의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잡아먹힐 양처럼 됐고 땅바닥에 처박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속히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